오래전 지중해를 둘러싸고 한때 거대한 기독교 제국이 펼쳐져 있었다. 바로 비잔틴 제국으로 지금의 이스탄불의 그 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나누어지고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진 동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1000년 이상 번영하며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 황제는 신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며 교회를 이끌었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여러 민족들을 통합했다. 이렇게 기독교는 비잔틴 제국에서 신의 왕국으로 가는 유일한 종교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동쪽에서 이슬람 제국이 성장하고 있었다.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 제국과 경쟁해야 했고 기독교 안에서 싹트고 있던 갈등까지도 해결해야 했다. 비잔틴의 기독교는 그리스 종교를 발전시켰는데 유럽의 가톨릭과는 그 교리와 가르침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탄압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모세가 신으로부터 십계명을 전해받았다는 이집트의 시나이산 자락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다. 이곳 수도사들은 비잔틴 제국 때부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Η θρησκεία ήταν οπωσδήποτε ένας στήλος της πολιτείας, γιατί πάνω στην ηθική στηρίχθηκαν και οι νόμοι και βεβαίως πάνω στους νόμους στηρίζεται ένα κράτος. 하지만 이슬람과 가톨릭 세력이 지속적으로 수도원을 위협했다. 하지만 수도원은 1000년 이상 번영했던 비잔틴 제국의 보호 속에서 오랫동안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비잔틴 제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럼 그 해답을 찾아 기독교를 꽃피웠던 비잔틴 제국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 고대 문명이 몰락하고 이집트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6세기에는 큰 세력을 떨치던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주는 이곳 수에즈 운하는 늘 많은 선박들로 붐빈다. 유럽과 아랍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수로의 동쪽편으로 시나이 반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 하나가 있다. 수도원은 동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다. 6세기 중반에 지어진 이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자. 철문 안쪽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그려져 있다. 또 다른 문이 있고 한 사람이 지날 정도의 통로가 연결된다.
그리고 수도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전해져 온다. 오른편에 서 있는 이 건물은 아주 후기에 세워졌다. 수도원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 모습이 조금씩 변해왔다. 또 다른 통로가 보인다. 수도원 내부는 이런 통로들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바실리카라고 불리는 예배당 입구의 문은 6세기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레바논 삼나무를 깎아 만드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촛대와 향로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예배당 안쪽에 금으로 장식된 성상 병풍이 보인다. 반대쪽에 자리 잡은 성소에는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다. 교회 내부는 6세기의 비잔틴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는 예수가 제자들과 산에 올라 빛으로 세례를 받던 모습을 담고 있다. 빛은 예수에게 신이 강림하는 것을 상징한다. 구약 성서 속 선지자 모세가 나타나 예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제자들은 신의 출현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모자이크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활동했던 예술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모세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불타는 가시덤불이 지금 예배당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Βρισκόμαστε ακριβώς στο σημείο όπου ο Μωυσής είδε τη γεωμένη και μη κατακαιωμένη βάτο και άκουσε το Θεό που του είπε «Μωυσή, ο τόπος ενώ έστικας γη αγίαστη, είναι Άγιος ο τόπος, λύσε το υπόδειγμα των ποδός». Γι' αυτό και εμείς όταν μπαίνουμε εδώ μιμούμεθα τον Μωυσή και μπαίνουμε ανυπόδητοι. Βγάζουμε τα υποδείγματά μας έξω, μπαίνουμε εδώ. Ακριβώς εδώ κάτω από την Αγία Τράπεζα είναι το αρχικό σημείο της Αγίας Βάτος. Και η Αγία Ελένη τον 4ο αιώνα μετά Χριστό έκτισε το παρεκκλήσιο αυτό και η Αγία Τράπεζα αυτή είναι καθιερωμένη στις ρίζες της Βάτου. Αλλά το φυτό δεν μπορούσε να ζήσει μέσα εδώ και όταν κτίστηκε το παρεκκλήσιο με καταβολάδα έβγαλαν έξω το φυτό, είναι έξω η Βάτος. Το φυτό μπορεί να δείτε έξω. Αργότερα ο Ιουστινιανός τον 6ο αιώνα έκτισε το μοναστήρι, το ναό, το κεντρικό που είμαστε προηγουμένως στη Βασιλική και περιέλαβε και το παρεκκλήσιο αυτό, αποτελεί ένα κτίσμα ενιαίο. 수도원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 덕분에 사막에서의 생활이 조금은 편하다. 이 우물은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는데 수도사들은 신의 은총이라고 여기고 있다. 먼 옛날부터 수도사들은 우유를 얻기 위해 염소를 길렀다. 직접 양봉을 해 꿀까지 얻는다. Αλλά η μέλισσα θέλει πολύ
και ησυχία και καθαριότητα. Να μην ακούει μυρωδιές, ούτε να κάνει θόρυβο. Έχει πολύ καλή. Εδώ οι μετρήσεις που κάνανε βρήκανε ότι το μέλι που βγαίνει εδώ στο Σινά είναι το καλύτερο από όλο. Ναι, στην Αίγυπτο. 대추 열매를 약으로 사용하고 포도로 직접 포도주도 담는다. 오랜 세월 수도사들은 이렇게 사막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수도원 위에 나부끼는 깃발에 2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 바로 비잔틴 제국의 표장이었다. 비잔틴 제국과 기독교의 깊은 유착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기독교를 논하지 않고 비잔틴 제국을 말하기는 어렵다.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분할된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동쪽의 비잔틴 제국은 오랫동안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서유럽의 가톨릭과는 조금 다른 그리스 정교를 발전시키게 된다. 가톨릭에서 교황은 종교의 세계만 지배했지만 그리스 정교에서는 세속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가 종교까지 지배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신의 대리자로 숭배받았고 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를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기독교의 지지 속에 신의 이름으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누렸다. 하기야 소피아는 당시 비잔틴 제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건립했던 성당이다. 이곳에서 행해졌던 종교의식들이 비잔틴 제국을 굳건하게 결속시켜 오랜 세월 번영하도록 도왔다. 비잔틴 제국은 신의 왕국이 바로 이 땅에 구현돼야 한다고 깨달았던 유일한 제국이었다. 그리고 신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민족을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시나이 반도의 신성한 땅에 위치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의 하루 일과는 비잔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새벽 4시 수도사들이 아침 예배를 시작한다. 비잔틴 시대 이후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왔던 의식이다. 가장 중요한 성찬식 중 하나다.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가 준비된다. 해가 산 뒤쪽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3시간에 걸친 미사는 계속 경건하게 진행된다. 파울로 신부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한 지
23년이나 됐다. Ναι, αυτό είναι που είναι απέναντι.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수도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Έλα Μιχαήλ, εδώ θέλουμε ένα του φυσικού. 수도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다. 파울로 신부가 예비 수도사를 안내한다. 수도사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 땅이다. 수도사들의 유골이 비잔틴 시대부터 지금까지 1500여 년이란 긴 세월을 뒤로한 채 저렇게 쌓여 있다. 많은 위협을 이겨내며 이 수도원을 지켜온 주인공들이다. 미사가 시작될 무렵 수도원 여기저기서 특이한 모습이 발견된다. 이들은 이슬람 교도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성지 메카를 향해 예배를 올린다. 이들은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베두인족이다. 매주 금요일이면 모두 모여서 하는 일이 있다. 물론 베두인족도 참석을 한다. 바로 빵을 만드는 일이다. 수도사와 베두인족이 나란히 서서 작업을 한다. 수도원에는 모두 10명의 베두인족이 있는데 먼 옛날부터 베두인족이 수도원의 안전과 작물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한다. 수도사들과 반죽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익숙해 보인다. 빵은 그리스 정교의 의식에서 아주 중요하다. 파울로 신부가 빵에 문양을 찍는다. 베두인족이 신성한 빵을 화로에서 굽고 있다. 십자가 문양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슬람 교도가 수도원에서 생활하게 된 것일까? 사실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이슬람 세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선지자 마호메트는 7세기에 아라비아를 무대로 활동했다.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교는 사막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해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를 탄생시킨다. 우마이야 왕조는 호시탐탐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넘봤다. 결국 이슬람 군대가 바다를 건너 콘스탄티노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부터 침략하기 시작한다. 674년 1000여 척의 이슬람 선단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면서 5년에 걸친 전쟁이 계속된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은 사막의 이슬람 제국보다 훨씬 강력한 해군을 소유하고 있었다. (9세기) 비잔틴의 역사가인 테오파네스는 당시 전투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비잔틴 해군은 대항에 불려알려진 비밀 무기를 이용해 접근하는 3만여 명의 우마이야 병사들을 물리쳤다고 한다. 이 무기는 그리스의 불로 더 유명한데 공기에 노출되면 점화되는 액체 물질이었다. 물을 끼얹게 되면 불길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한다. 황, 석회, 기름을 혼합해 만들었는데 정확한 제조법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무기 덕분에 비잔틴 제국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와 비잔틴 제국의 패권 다툼은 1세기 가까이 계속됐고 비잔틴 제국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다. 특히 비밀 첩보 작전까지 펼쳤는데 당시 기록을 보면 마르다이 타이라는 전술이 등장한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뜻일까? 시리아의 무하마드 쿠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بقوات غير نظامية من بعض القبائل أو الطوائف التي كانت موالية لهم في مناطق الحدود فقاموا بتشكيل فرق على شكل ميليشيات أو جنود مرتزقة يضربون الضربات الخفيفة ويغادرون ويحدثون الإزعاجات من تخريب المباني أو مهاجمة القلاع أو سلب بعض الأموال بحيث يشكلون عملية من عدم الاستقرار السياسي تزعج النظام المستقر الذي كان موجودا في دمشق أيام الوليد بن عبد الملك. وطبعا الدولة البيزنطية كدولة تريد البقاء والاستمرار ودولة عمرها أكثر من 1000 سنة كانت تستطيع أن تتقن هذه الأساليب وأن تستفيد من جيوب القبائل والطوائف الموالية لها في المنطقة. وفي فترة من الفترات أطلق على هذه الميليشيات تسمية المردة وهم تشكيلة كبيرة من بعض القبائل والطوائف التي كانت منتشرة في تلك المرحلة. 비잔틴 제국을 공격했던 함들은 다마스쿠스에서 출발해 콘스탄티노플까지 항해를 했다. 광활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규모 군대로 통합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종교적 믿음에서 나왔다. 많은 이슬람 병사들은 이교도의 수도를 함락하면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문으로 들어서면 우마이야 모스크가 있다. 오늘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다. 이슬람 신도들은 이 넓은 안뜰까지도 신성하다고 여긴다. 우마이야의 칼리프였던 알와리드 1세의 지시로 건축된 이 모스크는 비잔틴 군대의 공격에도 살아남았다. 알와리드는 종교 외의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모스크의 외부 벽은 거대한 모자이크와 비잔틴 장식으로 가득 차 있다. 알와리드는 비잔틴 제국과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도 그 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비잔틴 문화는 종교와 국경까지 초월해 전파됐다. 비잔틴 제국은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고 이슬람 왕조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두 제국은 하나의 타협점을 찾게 된다. 지나친 전쟁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 대신 활발한 외교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스키리치 연대기를 보면 이슬람 사절단이 죄수 교환을 위해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는 사파가 등장한다. 비잔틴 대표단은 그들을 하기야 소피아로 초대해 수준 높은 문화를 직접 목격하도록 했다. 이슬람의 이방인들에게 비잔틴 문화는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782년) 후에 비잔틴 제국 최초의 여제 자리에 올랐던 아테네의 이레네는 이슬람의 영웅 하룬 알라시드와 서신을 교환하곤 했다. 아라비아 나이트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레네와 하룬은 평화의 표시로 말과 비단과 같은 선물도 교환했다. 이렇게 문화 교류와 선물 교환을 결합한 외교술을 통해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 제국과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슬람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멀리 떨어진 시나이 반도의 성지를 공격할 때도 있었다. 9세기 무렵 시나이 반도의 수도사 수는 3,000명에서 3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성지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당시부터 전해져 내려온 문서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보낸 칙서로 추정되는데 그가 수도원에서 받았던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전한 것이라고 한다. 친구인 기독교도를 보호하라. 그들의 안전과 재산을 존중하라. 수도사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수도원 건물을 공격하지 마라. 신의 선지자 마호메트. 하지만 수도원에는 또 다른 생존 비법이 숨겨져 있다. 수도원을 둘러보면 이 하얀색 건물이 수도원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아주 특별한 장소다. 알라씨는 위대하다. 수도원에 자리 잡은 모스크다. 이 수도원이 이슬람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는 증거인 동시에 수도원을 보호할 수 있었던 무기가 된 곳이다. 먼 옛날부터 수도사들은 인근의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생활했다. 식사 시간에도 양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사들이 식당으로 모여든다. 음식은 베두인족이 준비한 것이다. 식사할 때 말을 하지 않는 수도사들은 조용히 성경 말씀을 듣는다. 베두인족도 수도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오늘날 시나이 반도의 주민들 대부분은 이슬람 교도다.
수도원 원장인 다미아노스 대주교는 44년 전에 이곳으로 왔다. 기독교가 이슬람교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전쟁과 평화의 시기가 계속 반복됐다. 비잔틴 제국은 자체적인 종교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성자의 모습을 담은 이런 그림들을 아이콘, 즉 성화라고 부른다. 그리스 정교에서 나무판에 그린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그림은 하늘로 통하는 창으로 여겨진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화가 이곳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있다. (14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전능하신 그리스도라고 불려져 왔다. 특별한 밀랍을 사용해 제작했는데 6세기부터 사용된 기법이다. (6세기) 당시에 그려진 성화는 얼마 남아있지 않다. 종교적 격변기에 세찬 탄압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자. 그리스 정교가 국교로 지정된 이후 당시의 비잔틴 유산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아테네에 위치한 비잔틴 박물관을 둘러보면 아주 기이한 전시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이것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얼굴들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이슬람교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직접 이런 파괴를 일삼았던 시절도 있었다. (8세기) 비잔틴의 황제가 모든 기독교 성제의 모습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성화도 탄압을 받았다. 당시 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금지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콘스탄티누스 5세 시절에 기독교 성화에 대한 탄압이 최고조에 달했다. 비잔틴 시대의 연대기를 보면 당시 모습을 담은 사파들이 담겨 있다. 성화를 보호하려고 했던 수도사들의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얼굴을 불로 지졌다. 이 모든 탄압들이 우상 파괴라는 명목하에 자행됐다. 그런데 왜 황실에서 그런 파괴 활동을 결정했을까? 당시 정책은 십계명과 관계가 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신으로부터 전해받은 계율이다. 그리고 그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율이 들어있다.
비잔틴 황제들은 수도사들의 종교화를 우상으로 여겼는데 이 때문에 신의 분노를 사게 될까 걱정했다. 당시 시기는 이슬람 제국의 강력한 공격을 받던 때이기도 했다. 이슬람 제국은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했지만 비잔틴 제국은 관대한 편이었다. 당연히 비잔틴의 황제들은 신의 심판을 받아 정복당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이런 성화 파괴 정책은 9세기가 돼서야 폐지됐는데 성화를 좋아했던 테오도라 여제 덕분이었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이전만큼 자유롭게 성화를 제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종교적 인물이 없거나 감정이 철저된 종교화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터키 이스탄불. 비잔틴 제국의 옛 수도였던 이곳은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의 본거지나 다름이 없다. 바로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가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의 붉은색은 순교를 상징하고 그리스 정교의 검은색은 복종을 의미한다. 지금은 우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두 공동체는 적대적이었다. 비잔틴 시대의 성화 파괴는 뜻하지 않은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가톨릭 교회는 비잔틴 제국이 부과하는 세금에 반대했는데 비잔틴 황실이 여전히 기독교를 이끌던 때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세금이 없어진다. 서기 800년 가톨릭 교회는 비잔틴 황실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황 레오 3세가 서유럽을 통합한 샤를마뉴에게 로마 황제로서 왕관을 수여한다. 당시까지 황제의 주기는 비잔틴 제국의 통치자에게만 사용됐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을 지시한다. 이것이 십자군 원정의 시작이다. 십자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성 카트리나 수도원을 지나게 된다. 병사들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수도원을 지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당시 수도원은 이슬람 주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십자군의 강압적인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십자군에게 거처를 제공했는데 그 건물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 제국이 정복하자 유럽은 2, 3차 십자군 원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지를 수복하려 했던 1차 원정 때와 달리 영토 확장이 목적이었다. 1204년 4차 십자군 원정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많은 보물을 약탈한다. 그리고 라틴 제국으로 알려진 꼭두각시 왕조를 세운다. 비잔틴 왕실이 다시 통치권을 요구할 때까지 꼭두각시 왕조가 57년간 제국을 통치했다. 이렇게 계속되는 권력 다툼으로 비잔틴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걷는다. 그리스, 아토스, 무려 20개의 수도원이 있지만 수도사들만 머무는 곳으로 모두 금류의 땅이다. 그런데 비잔틴 제국의 깃발을 펄럭이며 아직도 가톨릭 교단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수도원이 있다.
이곳은 시나이 산자락에 위치한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다. 사실 수도원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지역은 신에게 가까이 가려 했던 구도자들의 은둔지였다고 한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다. 당시 이 구도자들을 산의 이름을 따서 신하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이 은신처는 서기 3세기에 지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다. 노 수도사가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수도원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이 그에게는 지상 최고의 안식처라고 한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고물 라디오조차 없다. 오직 고독과 싸우며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베두인족이 이슬람 예배를 드리고 수도사들이 기독교 예배를 올린다. 두 세계는 공존할 뿐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 빵은 수도원에서 만든 것으로 수도사와 베두인족이 함께 모여 빚고 구웠다. 비잔틴 제국은 가톨릭과 이슬람의 강대한 세력 사이에서 1000년 이상 번영했다. 그것은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이었다. 사막의 이 수도원에서 목격한 것처럼 그들도 평화로운 공존의 미덕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비잔틴 제국의 몰락과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돌아볼 것이다.